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4월 16일 일요일, 부활제 2주일이며 하느님의 자비주일입니다. 오늘 독서는 부활제 2주일 가해 독서는 사도행전 2장 초대교회 공동체 7가지 특징, 4가지 복음적 충실성, 그리고 그 충실성을 산 삶에 나타난 반응 3가지 본문과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화답송은 시편 118편. 주님은 좋으신 분 찬송하여라. 주님의 사랑, 주님의 자애,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이 독서는 베드로 1서. 베드로 1서니까 사도전승이죠. 사도전승. 다른 건 몰라도 베드로 1서는 베드로가 안 썼다. 그죠? 복음은 요한복음 20장. 토마스 이야기입니다. 토마스. 요한복음 20장. 토마스가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어. 그래서 예수님께 주셔서 손가락을 대고 손가락을 여기 대보라. 그러니까 뭐 손가락을 넣어보지 않았죠. 토마스는 그냥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바로 아이고 하느님 했습니다. 자, 성경 본문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성령 강림, 오순절 성령 강림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오순절 설교 내용. 바로 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바로 이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주님과 메시아로 삼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회개하시오. 회개했다는 표시로 세례를 받으시오. 그래서 그날 세례받은 사람이 3,000명이나 되었다. 그 다음에 오늘 독서입니다. 첫 신자 공동체 생활. 초대교회 공동체의 7가지 모습입니다. 4가지는 복음적 충실성의 삶. 초대교회 신자들은 첫 번째, 사도들의 가르침을 직접 받았고, 두 번째, 나눔과 섬김, 희생봉사, 형제적 친교를 이루었습니다. 형제적 친교의 삶을 살았고, 세 번째가 아주 중요하죠.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성사적 식사를 했습니다.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성사적 식사를 매주 기억하고 기념했습니다. 그리고 초대교회 공동체는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기도. 근데 기도는 언제 해야 된다? 네, 새벽에 해야 된다. 새벽 3시, 4시 이때 해야 됩니다. 새벽 3시, 4시, 5시, 6시 이렇게 새벽 3, 4, 5, 6 새벽에 기도해야 된다. 초대교회 공동체의 삶은 복음적 충실성의 삶 4가지. 초대교회 공동체는 사도들의 직접적인 가르침을 들었고, 나눔과 섬김의 형제적 친교, 코이노니아, 형제적 친교의 삶을 살았고, 세 번째, 빵을 떼어 나누는 클라우, 빵을 떼어 나누는 성체성사적 식사를 했고, 네 번째, 기도하는 공동체였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요? 그러니까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났고,
그리고 온 백성에게 호감을 샀고, 그리고 신도수가 점점 늘었다. 네 가지 복음적 충실성의 삶을 사니까 세 가지 그 뒤에 반응이 나타나는데, 많은 기적과, 그 공동체 안에 많은 기적과 표징이 일어났고,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호감을 가졌고 좋은 상태였다는 거죠. 그리고 신자들이 점점 늘었다. 이 사도행전 2장 42절 안에 초대교회 공동체 삶의 모습이 다 드러나 있어요. 42부터 47까지. 자, 시편은 시편 118편 계속 우리 목금토일 시편 118편 하고 있습니다. 파스카 할렐 시편입니다. 파스카 할렐 시편. 주님을 찬송하라, 좋으신 분이시다.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이스라엘은 말하여라, 주님의 헤세드는 영원하시다. 아론의 집안은 말하여라, 주님의 자애는 영원하시다. 주님을 경외하는 이들, 주님을 섬기는 이들은 말하여라, 주님의 사랑은 영원하시다. 나를 쓰러뜨리려고 그렇게 밀쳐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도와주셨다. 주님은 우리의 힘, 우리의 굳셈, 우리의 구원이시다. 의인들의 천막에서는 기쁨의 소리, 구원의 환호 소리가 터진다. 주님의 오른손이 위협을 이루셨다. 22절, 118편 22절. 집 짓는 이들이 내버린 돌, 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이는 주님께서 이루신 일, 우리 눈에는 놀랍기만 하네. 이날은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기뻐하며 즐거워하자. 시편 118편에 22, 23. 집 짓는 자들이 내버렸던 그 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네.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 없기에 우리 눈에 놀랍게만 보이나이다. 이날이 주님께서 마련하신 날, 이날을 기뻐하자, 춤들을 추자. 시편 118편 말씀 노트에 꼭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 1서, 베드로 1서는 확실한 거는 베드로가 안 썼다. 마테오복음서는 확실한 거는 세리 마테오가 절대 안 썼다. 마르코복음서는 요한 마르코가 안 썼다. 루카복음과 사도행전은 의사 루카가 절대 안 썼다. 그죠? 자, 베드로 1서, 희망에 대한 감사. 자, 예수님 안에서 찬미 받으시기를 빕니다. 하느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큰 자비로 새로 나게 하셔서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에게 희망을 주셨고, 또 상속재산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 상속재산은 하늘에 보존되어 있습니다. 하늘에. 우리는 그동안 여러 가지 고통과 어려움, 시련, 많은 시련을 겪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자, 중요한 거는 이제 8절. 베드로일서는 복음하고 연결됩니다. 복음하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여러분은 지금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그분을 믿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믿음의 목적인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여기까지네, 그죠? 여기까지. 8절이 중요하죠. 여러분은 그리스도를 본 일이 없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분을 보지 못하면서도 믿었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베드로일서 1장 베드로일서 1장의 22절 중요합니다. 22절. 여러분은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진리에 순종하라. 오베딜의 베리타티. 오베딜의 베리타티. 진리에 순종하라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여기. 그죠? 우리 마크 있죠? 우리 마크. 여러분들이 자료 받으시면 가운데 마크, 우리 성경 통독 마크예요, 이게. 성경 통독, 영성수련, 도요신심, 한마음 나눔, 성지순례, 오베딜의 베리타티. 그리고 한마음, 그죠? 성교앤드 영성. 네, 방패, 믿음의 방패, 이렇게 해가지고, 그죠? 시옷 돼 있죠? 성경. 네, 성경, 시옷. 토요, 신심, 성지순례, 시옷 다 있죠, 그죠? 네, 서강대 마크를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오베딜의 베리타티, 여기 써 있죠? 라틴어로 진리에 순종하라. 진리에 순종하라. 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베드로일서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은 썩어 없어지는 씨앗이 아니라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그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썩어 없어지지 않는 씨앗, 곧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새로 태어났습니다. 네, 바로 이 말씀이 복음입니다. 우리에게 기쁜 소식입니다. 진리에 순종하십시오. 여기서 진리는 참된 이치죠. 참된 이치. 그러니까 오베딜의 베리타티, 진리에 순종하라는 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라입니다. 예수님께 순종하라. 말씀 안에 머무르라. 오늘 복음, 요한복음 20장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20장. 자, 부활하시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셔서 맨 먼저 성모님께 가서 인사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만났어요? 무덤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을 만난 거죠. 왜 제자들을 안 만났어요? 제자들은 무서워서 도망가 버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자들이 왔죠. 제일 먼저 다가온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였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막달레나에게 두 번째로 나타나신 거죠. 맨 먼저 성모님께, 두 번째 무덤에 제일 먼저 온 사람이에요. 먼저 온 사람, 마리아 막달레나. 그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사도들의 사도입니다.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는 베드로와 제자들에게 주님을 전했습니다. 자, 그래서 베드로도 갸우뚱했는데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제자는 보고 믿었다. 자, 그러고 이제 제자들은 다시 갔어요. 그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는데 마리아 막달레나는 무덤에 그냥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러고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죠. 예수님과 만남을 가졌어요. 자, 첫 번째, 여기서는 무덤이 비었다는 것만, 무덤이 빈 무덤만 발견한 거죠.
자,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무덤에는 안 계셨어요. 제일 먼저 빈 무덤에 찾아온 사람이 마리아 막달레나예요. 무덤 비었다고 제 아들에게 알리니까 와서 고개를 갸우뚱하고 베드로는 그냥 가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랑하신 제자는 아하 하고 믿었다는 거죠. 그 제자들은 다시 집으로 돌아갔다. 무덤이 비었으니까 허허 그러냐 간 거죠. 이상하네. 그럼 그분이 살아계시는가? 근데 여기는 그분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믿었다. 근데 제자들은 집으로 갔는데 막달레나는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과 만났다. 그래서 예수님과 만남,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 마리아 막달레나는 제자들이 가서 주님을 배웠습니다. 주님을 만났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그분은 살아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날이네요. 그날 주간 첫날 저녁이 되자. 여기는 주간 첫날 이른 아침입니다. 주일날 이른 아침. 그리고 그날 저녁이에요. 그날 저녁에 그날 저녁에 제자들이 십자가 사건 이후에 두려워서 문을 모두 잠가 놓고 있었는데, 부활하신 주님께서는 이제 시공을 초월해 계시죠. 본질이 하나님이시니까 문을 다 잠가 놨는데도 쓱 들어오신 거죠. 그리고 평화를 주셨습니다. 평화.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그 다음에 성령을 주시고, 그 다음에 용서할 수 있는 수용력, 능력, 세 가지를 주십니다. 첫 번째, 부활하신 주님께서 평화를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평화가 아니라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평화를 주시고, 두 번째, 성령을 주시고,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할 수 있는 능력. 주님이 주셔야지 우리가 용서할 수 있습니다. 또 용서 받을 수 있는 수용력도 주십니다. 그리고 이제 토마스가 그때 없었어요. 쌍둥이라고 불리는 토마스는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들과 함께 있지 않았다. 그래서 제자들이 우리는 주님을 배웠어. 우리는 주님을 만났습니다. 하니까 나는 결코 믿지 못하겠다. 내 손가락을 직접 찔러 봐야 되겠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죠. 그죠? 여드레 뒤에, 일주일 뒤에, 오늘입니다. 오늘. 그죠? 일주일 뒤에, 오늘이에요. 여드레 뒤에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모이는데 토마스도 그들과 함께 있었다.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도 예수님께서 쓱 들어오셨다. 그리고 다시 평화를 주셨다. 그리고 바로 토마스에게 너 이리 와봐. 그래갖고 손가락을 못자국에 넣어보라.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랬습니다. 너의 손가락을 여기 대보고 내 손을 보아라. 너의 손을 뻗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아라. 그리고 의심을 버리고 믿어라. 그래서 토마스는 손가락을 가지고 예수님 옆구리를 찔렀다가 안 나오잖아요. 그죠?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고 나서는 이런 의심이 싹 사라지는 거죠. 토마스가 그래요? 예수님 잠깐 일로 와보세요. 그러고 여기다 손가락도 넣어보고 옆구리도 보고 예수님 맞네. 그렇게 안 했다는 거죠. 토마스는 부활하신 주님을 체험하자마자 바로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 했다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부활신앙이 생긴 거죠. 자, 예수님께서 토마스와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보고서야 믿느냐? 안 보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안 보고 믿는 사람이야말로 복되다. 그래서 베드로일서에서 우리는 주님을 만나지 못했지만 그분을 사랑하고 보지 못했지만 그분을 믿습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많은 표징도 제자들 앞에서 일으키셨다. 요한복음서를 쓴 목적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느님이시다는 것을 믿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분이야말로 하느님이십니다. 네.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살아계십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거는 이제 우리의 삶이죠. 우리의 삶. 복음은 계속 그분은 하느님이십니다. 구약 성경은 하느님이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오셨죠. 그리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으로 증명하셨죠. 그래서 그분을 믿도록 믿음의 공동체를 만들고 그리스도 공동체죠. 그래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드레 뒤에 이거죠. 여드레 뒤에 26절 여드레 뒤에 제 아들이 다시 집안에 모여 있었는데 이것이 부활 2주일이에요. 여드레 뒤에. 자, 그래서 부활 제 2주일을 맞아서 여드레 뒤에 다시 한번 부활 제 2주일 독서 복음을 묵상을 해 보셨습니다.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 항상 영원히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아멘.